길은 있다. 우리가 지금 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5번째 말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동행, 이제 마지막 편.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외형에 속지 말라, 순전한 자의 간구, 찬양은 능력이다. 오늘 고통 중에도 길은 있다.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과의 동행 말씀을 이제 오늘로서 그 시리즈를 끝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핸들리 모울이라고 하는 더햄 지방의 주교였던 분이 그 지역의 주교로 있을 때에 광산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자 170여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가족들을 방문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7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광산사고의 유가족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로할까? 위로한다고 죽은 사람들이 돌아오나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자기 어머니가 준 작은 책갈피를 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뜨개질된 천조각이었는데 그 뒷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이 이 문구가 하나 적혀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은 뜨개질로 만든 책갈피 마냥 이리저리 얽혀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통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고통이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메이드스톤의 주교인 가빈 레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살 때 낙상으로 떨어져서 척추를 다쳤어요. 그리고 병원 출입을 했던 자기 교회 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년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빈이 물었어요. 너 몇 살이니? 17살이에요. 병원에 얼마 오랫동안 다녔니? 13년 동안에 다녔어요. 지금 나이가 17인데 13년 다녔으면 몇 살 때부터 병원 다닌 거예요? 4살 때부터.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사실을 너는 믿을 수 있니? 소년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실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실로 영원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8편은 주의 징계 중에 참회하는 그 다윗의 호소와 간구로 쓰여져 있습니다. 주의 징계로 인한 극한 고통의 직설적인 열거와 호소에 이어서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는 비참한 심경의 토로를 하고 있어요. 또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원수의 대적 사실을 고하는 절규 및 용서의 간구가 시편 38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입니다. 개인적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고 개인이 정기적으로 사용하였던 기도문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의 정황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참회의 시에 이후에 동일한 삶의 정황에 처한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의해서 이 시는 예배 중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시편 38편의 표제에는 저작식이나 배경 언급은 따로 없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본 시편을 시편 6편, 32편, 51편과 더불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간음 사건 사무엘하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된 고통의 정체를 중한 질병으로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그 병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4절과 7절, 오늘 10절, 17절을 볼 때에 다윗이 거의 사경에 이르는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육체적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원수들이 퍼붓는 비판의 화살,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떠나버리는 정신적인 소외, 고통을 동시에 당하고 있었다는데 보다 큰 심각성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 앞에 직면해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에요. 자신 앞에 나타난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찾습니다. 즉, 그는 이 모든 고통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호소합니다. 즉,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참회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또 미국에 뜨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서울의 봄. 그게 뭐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요즘 지금 1000만이 넘었어요. 한국에 보니까. 그죠? 자, 부에나파 CGV, LA CGV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녀분들 손잡고 가서 한번 보세요. 저 그 영화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실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름들을 다 바꿔놨더라고요. 여러분, 12.12 사태, 1979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12.12 사태가 벌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군인들이 이제 전두환 신군부에 가담을 했어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누굽니까? 같은 소장이었던 수도경비사령부의 누구요? 정우성. 그러니까 극중의 정우성이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도 모르면서 정우성만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장태환. 그 극중에는 이 사람이 이태신으로 나와. 이태신. 그죠? 전두환이 전두광으로 나오고, 노태우가 노태건으로 나오고, 실명들은 다 피했지만 비슷한 누군지 다 알아. 어쨌든 간에 이 장태환 장군이요. 여러분 보세요. 분위기로 보나 흐름을 보면은 신군부에 합세하는 것이 자기 출세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거기에 맞서봤자 어때요? 하나회를 중심으로 이미 신군부가 작전을 다 짜서, 그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 도와주게 되면 다 돌아서잖아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이 신군부와 맞서게 됩니다. 끝까지 맞서오다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병, 취사병까지 해서 거의 한 100여 명밖에 안 돼요. 이 게임이 돼요? 게임이 안 되지. 그래서 끝까지 그와 맞서 싸우지만, 이번에 제가 개인사를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렇게 되니까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문받으면서 한 40여일 동안 고문받고 치조당하다가 강제 예편돼요. 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대를 수속으로 들어갔다. 잘 다니고 있는데 의문사. 갑자기 그 다음 해가 죽어요. 산에서 발견돼요.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냥 뭐 누가 죽였는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의심이 갑니다만 뭐 누군지 모르니까 의문사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맞싸우다가 싸우지만 끝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사람이 낭망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져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절망의 시간에도 장태환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나이가 많으시니까.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모든 이가 등을 돌린 절망의 시간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최선의 길이 있어요. 따라서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옆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알까요? 몰라요. 때로는 너무 속상할 때도 있어요. 남자분들이 자연에 살고 싶다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하면 아내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때때로 몰려드는 이 남자들의 그 어떤 허전한 마음을 누가 달래주냐? 자연이 달래주는. 갑자기 캠핑카 사고 싶다고 얘기할 때 남편들 갑자기 산에 들어가서 집 하나 짓고 살고 싶다고 얘기할 때 우리 아내들 남편들 잘 살피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내 고통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설령 그 고통이 내 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내 죄로 내가 고통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말씀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따라하세요.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있다. 2023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부터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요 오늘 극심한 고통을 거두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가만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시인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임한 이 견디기 어려운 주님의 분노, 그 분노로 인한 징계를 제발 하나님 멈추어 달라고 하는 간곡한 호소가 있습니다. 자, 4절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징계하신 이유가 있어요. 4절 5절 시작. 악취가 나 나의 우매한 영으로서. 보세요. 자신에게 임한 이 견디기 어려운 주의 분노는 사실은 다윗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중첩되어 지은 죄를 얘기합니다. 신전 왕국의 두 번째 왕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잘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나 한참 전쟁 중일 때, 외국과의 전쟁 때에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궁궐에서 낮잠을 즐기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음욕을 품게 됩니다. 억제하지 않으므로 급기야 간음, 심각한 죄를 범하고 아이를 내게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자 전장에 있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시키려는 계교를 벌입니다. 이 계획은 흉직한 우리아 때문에 실패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적진에 내보냄으로 그를 적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얼마나 크다란 죄악의 반복입니까? 이런 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문하시고 징계를 단행하심으로써 다윗은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고난일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한 자신의 죄악과 그로 인한 죄책을 밀려드는 엄청난 파도에 잇댑니다. 죄책들이 파도같이 밀려들어서 그의 머리를 덮게 되었고 마치 큰 물에 익사하는 것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요, 선을 행하다가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다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보니까 도와줬다가 오히려 자기가 고소를 당하고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차에 치여서 누워 있어도 전화만 할 뿐이지 도와주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도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다양합니다. 이유도 다르고 상황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의 때에 뭘 해야 한다?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고통일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고통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도의 용사들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실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이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에 아수르의 이 사내립의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곧 멸망당할 지경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군대를 내일 밤까지 완전히 전멸시켰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유다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의 강성함은, 이스라엘의 강성함은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 여러분의 잘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교만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교만한 자는 목을 쳐서 뻣뻣한 목을 꺾어버리실 거예요. 스기야는 이 어려운 상황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18만 5천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멸망하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오던 히스기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아니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누가 하신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그 몸에 또 작은 종초가 커지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 이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기억합니다. 아수르 침공 때 자신이 드린 기도의 응답을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따라하세요.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아니 내가 주를 위하여 애쓰는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할 건덕지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내가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돌아간 후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9장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할렐루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이사야를 통하여 죽겠다라고 사형 선고까지 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 내가 행한 하나님 전의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통곡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이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랬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종초가 났고요.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진심으로 히스기야는 회개했고 전적으로 회개해서 온전한 믿음과 그의 기도 응답이 이 발전이라고 하는 체험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 기도보다 앞선 것이 있어요. 발을 동동 굴리면서 사람 의지하고자 했던 마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기도를 앞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찻대고 폿대고 다 격가지를 쳐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그래요. 그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생과 사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잘됨과 못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시인은 그래서 철저하게 고립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12절 시작. 자, 지금 이 다윗은 육체적 고통에 더해서 자신을 더 한층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이 다윗을 떠나는 거예요. 소외를 당합니다. 그리고 조롱을 당해요. 조롱.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 뭐예요? 가족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어려울 때 목사님밖에 없다 얘기 들으면 좋은데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어려울 때 가족밖에 없어요. 그죠? 어려울 때는 가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와요 사람의 위로가 또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픔을 조금이나마 들어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소외를 당합니다. 고통이 가중돼요. 여러분 소외라고 하는 말은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노인 소외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떠나가고 예? 부인도 그들도 보지 않고 혼자 소외되어서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 더 힘든 것이 혼자 외롭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그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상처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나의 상처 11절에 나의 상처라고 하는 말.
이것이 뭐 어떤 병인지 질병인지를 몰라요. 근데 주석가들이 얘기하기는 이것이 문둥병일 수도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성경이 없으니까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치명적인 질병에 시달린 사실이 히브리 말로 니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누가? 다윗의 상처, 다윗의 사랑하는 자들이, 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이 다윗을 소외시키고 그의 친구들이 다윗을 소외시켰어요. 조금씩 멀어지려고 하는 그 경향,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매몰차고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었나요? 없었나요? 돈이 있고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친구들이 먼저 나를 떠나갑니다. 돈 빌려달라는 얘기도 못해요. 주변 사람들의 매몰차고 냉정한 반응으로 나만 홀로 왕따가 된 마음, 소외당한 그 마음. 그런데 이럴 때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누구만 바라볼까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찾는 자,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헤아려 합니다. 몸에는 상처가 있죠. 질병이 있죠.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를 떠나고 소외하죠. 적들은 생명을, 이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합니다. 이중 삼중의 고통이에요. 악한 자들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 그를 해하려고 괴계를 꾸미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해요. 그 계획이요, 한 번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 그랬어요. 대적의 공격 앞에 시인은,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자, 13, 14절 시작. 크게 읽으세요. 대적들의 공격 앞에 귀먹은 자같이 뭐하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며 벙어리같이 어떻게 하며 입을 열지 아니하며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한 고통 가운데 귀머거리 벙어리처럼 약하고 거짓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은요, 완전히 패닉 상태가 올 거예요. 그렇죠? 심한 몸의 질병이 있죠. 가족들이 떠나가, 친구들이 떠나가죠. 저건 나를 죽이려 하죠. 이 고통 가운데, 그죠? 뭐라도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김씨, 이씨, 박씨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귀머거리 벙어리처럼 약하고 거짓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윗은 따라하세요. 변론하지 않을 것이다. 적들은 나를 편멸시키고 온갖 험담과 속임수로 괴롭히고 있지만 나는 듣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않겠다. 굳은 의지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는 사람과 논쟁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할렐루야. 다윗의 강점이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중된 죄,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만 최선의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오늘 2023년 12월 31일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문제보다 크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문제 위에 계십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메가드 장군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이고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결국 하나로 귀결돼요. 신학, 곧 하나님께 대한, 따라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믿음의 문제. 오늘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신앙의 문제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따라서요, 노터치.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노터치. 문제에 터치하지 말고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손대면 덧댈수록 여러분 덧날 뿐이에요. 조급하게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실 여지가 있도록 침묵하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어요? 종기를 자르는 것입니까? 유명한 의사를 불러서 종기를 자르는 거예요?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처 입은 이는 상처보다 상처 때문에 자신을 멀리하고 이용하는 이들의 태도에 더 깊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통당하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교인들 사이에서 참 사이가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다툼 이후에 이제 서로가 좀 이렇게 서먹서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한 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다툰 그분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인사하는데 따뜻하게 두 손을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고개를 휙 돌리는 사람이 그날따라서는 손을 꼭 잡으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남자손이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하시는 말씀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마음의 무게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인은 주께서 자신을 죄와 고통,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더욱 간구합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시인은 하나님만 바라며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누구를 바라봤어? 주님을 바라보았어.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습니다. 그 말에 여호와의 응답을 확신했어요. 주만을 바라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둡니다. 몸이 아프고 친구들이 떠나고 가족들이 떠나고 대적이 나를 죽이려 할 때이고 나는 여호와께 소망을 둡니다. 다윗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에게는 대적들의 그러한 악의적인 말과 행동 하나하나 받아줄 힘조차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바랄 뿐이었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시인이 죄악을 아뢰며 슬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시작.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어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넘어질 때에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만일 다윗이 계속 고난 가운데 있다면 대적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고 하면서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두려워했어요. 즉 여호와의 영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봐 두려워했어요. 망자 존대, 이 한자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분별 없이 함부로 잘난치 하는 걸 뜻합니다. 자신의 죄로 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려우게 될까?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 죄 받으면 상관없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다윗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저 악인들이, 원수들이 기뻐하고 의기양양하며 망경되이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20절에 보세요. 대적이 시인을 대적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20절 시작. 악으로 선을 갚는 자, 과거 그에게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요? 선을 선으로 갚아야죠. 근데 선을 악으로 갚고 있어요. 악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의로우신 하나님께 다윗은 호소합니다. 그 사람들과 직접 상대하지 않아요. 다윗을 대적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선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적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다윗뿐만 아니라 그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괴로운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 죄로 인한 고통보다 그의 실족을 기뻐하는 대적 때문에 악인의 의인의 선행을 못마땅히 여기던 이들은 그가 실족하자 득달같이 달려올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바로 서야 하는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대리자예요. 대리자. 사명자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 살아서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이 막혀진다면 이것은 불충한 죄입니다. 불충한 죄. 23년도까지는 만약에 그렇게 하실 리는 없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살아오셨다면 이제 2024년도부터는 내 자신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께 통곡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긍휼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아멘 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기를. 여러분 고통 중에 길은 있어요. 히스기야가 울고 시졌던 그 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건너지 못할 강이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다윗이 드린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통 당할 때 누구보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구원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할 때 누구보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고통 중에 서로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